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질문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이 말은 젊은 청년이라 그러지만 이 사람은 걔도 좀 간부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래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 내가 천국에 가겠는가? 내가 영생을 얻겠는가? 아마 이 젊은 청년처럼 그렇게 질문하고 싶을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옳은 질문인지 그런 질문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 젊은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고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질문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거죠. 창조주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선생님이여 하는 그 말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사실 선생님은 우리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은. 이 성경 가르쳐주는 이 사람들도 선생님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의 부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얼마 많지 않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결국 뭐다 말입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들한테 선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자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바울 보고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에는 선생님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런데 아비는 얼마 없어요. 아비는 많지 않아요. 즉 예수님은 아비가 되고 하나님도 아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비가 되고 우리의 선조는 다 아비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조는 다 아버지빨이에요. 아버지빨.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은 직업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아버지는 아들한테 계속 양육을 시키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선생님 아니잖아요. 이건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시 18절에 읽을게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은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즉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교회라든가 이 세상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귀하고 귀해요. 아버지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내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내 아버지냐, 내 선생이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아버지 같으면은 아버지처럼 모셔야 되고, 내 선생 같으면은 선생처럼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 선생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의 자격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의 자격으로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혹시 구원받고 천국 갈런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낳아야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놓지 않고 가리키만 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자,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계속 교육시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교육시킵니다. 죽으면 뭐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지. 사람이 아니지. 왜? 계속 가르치기만 했으니까. 낯을 안 했잖아요. 계속 가르치기만 했으니까. 그거는 선생 역할인 거예요. 선생은 절대로 천국으로 못 데리고 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또 한번 봅시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죄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잠깐 한번 봅시다. 앞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일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자, 보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지 포도에서 찔레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지 사과나무에서 수박이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 사람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샷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느냐. 표범으로 태어났으면 그 껍데기도 표범의 그 반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자로 태어났으면 사자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대로 사람을 닮아서 사람의 행세대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면 역시 죄인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여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이 젊은 청년은.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틀리는 생각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그 후에들은 전부 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줄 알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선한 일을 해서 선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문 질문에 틀린 겁니다. 왜?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해지는 줄로 알아요.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하게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악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다고 했어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죄인이 선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선이라 하는 그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이라 하는 그 야채가 그 사과를 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자기 자신. 이 자기가 성경책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인간이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간다, 그 생각만 가지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는 못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원체 말을 안 듣고 하나님한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만 나는 만나고 뭐고 뭐, 아이고 그거만 이제 질렸다 기름 냄새도 푹 나고 뭐 이제는 뭐, 아이 그건 저도 못 먹겠다. 칼 정도로 입에서 냄새가 나고 코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때는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또 마늘도 있고 양념도 있고 오만 양념 다 있고, 심지어 고기 국물도 먹을 수 있고 또 고기 덩어리도 조금씩 얻어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지금 여기 오니까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빨이 있어서 뭐 좀 씹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씹어 먹기는 커녕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먹고 40년 동안. 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복을 주겠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너희는 내 백성도 되고 내가 너에게 복도 주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보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라.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너 백성들 다 지킨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3일을 기다려라.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납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봤을 건데요. 여름에 장마철에 비구름이 하늘에 까맣게 들어갔고 대낮인데도 완전히 초저녁 같은 그런 느낌 들은 적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경험했거든요. 하도 비구름이 많이 끼가지고 새카맣게 끼가지고 그래가 번개치고 비 오는데 하늘은 캄캄한 대낮이 컴컴해지고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 무서운 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래요? 알았어. 너희가 만약에 안 지키고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너희가 어기면. 그래서 20장에 10계명을 줍니다. 그 다음 장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10계명을 다 줬습니다. 그래, 이거 지켜라. 10계명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 한 600여 가지가 된답니다. 그 600여 가지 중에서 앞쪽에서 10개를 뽑은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만 다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율법도 많아요. 500개가 있어요. 500개가. 500개, 600개가 있어요. 그 율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줬습니다. 줬는데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제 요까지가 10계명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18절에 어떻게 되죠? 뭇 백성이, 엄청난 많은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이 10계명이 딱 끝나자마자 보니까는 우레치고 번개치고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산의 연기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같으면 기절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자,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자, 그들이 볼 때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으로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 네가 말 좀 해라. 하나님이 말하지 말도 해라. 하나님이 말하면 우리가 죽을까 겁난다. 19절에 다시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무서웠던 겁니다. 나는 하늘이 새카매지기만 해도 무섭던데. 번개와 우레와 천둥 소리가 나팔 소리,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거 안 무섭겠어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났는가? 그렇게 나타나서 너가 만약에 이 10계명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아마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은 이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옥에 가면. 자,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 백성은 멀리 숨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으로 가까이 간다.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더 줬습니다. 10계명 전에 19장의 기회를 한번 줬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19장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19장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한번 기회 줬지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10계명 다 읽고 난 뒤에 모세가 낭독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더 기회를 줬잖아요. 어떻게?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요 때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또 줬어요. 세 번 줬습니다. 2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모세가 그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니하고 너희들하고 하나님하고 세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피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다 다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7절에. 7절 다시 읽을게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자, 약속했다. 야오냐고. 안 지키면 너는 번개와 우레와 큰 나팔 소리와 그런 것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 백성들하고. 그러면서 그 피를 뿌리는 그 약속 중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피 속에는. 니하고 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피를 뿌려서 약속을 했다. 우리 피를 뿌려서 약속을 했다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피로서 결국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이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너희가 약속을 어기면 너희가 피로서 흘려서 너희가 죽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약속입니다. 왜 이 약속을 했는지 성경을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약속을 안 할 것입니다. 나도 구약시대 때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약속을 했었을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 혼자 약속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아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군요. 왜 이 약속을 하느냐고. 왜 이 약속을. 우리 아담과 후예인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까? 뭡니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은 아담과 하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죄를 안 지었어요.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다가.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죄의 열매는 뭡니까? 죄잖아요. 죄의 열매는 죄잖아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십계명도 읽고 하더라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고. 십계명 못 지킵니다. 우리 십계명 지킬 생각을 하지를 말아요. 십계명 지키면 지옥 가요. 십계명 철저히 지키면 지옥 가요. 또 더 철저히 지키면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십계명을 못 지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안에서가 율법을 지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율법을 지켜서 나는 착하다 라는 소리를 들으려 하는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데가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열매는 죄의 열매예요. 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열리니까 다 지옥 가요.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에 뭐 때문에 율법을 줬는가 막 하도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뭐 고기도 먹고 싶다, 참외도 먹고 싶다, 뭐도 먹고 싶다, 메추라기도 먹고 싶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먹고 싶은 거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물도 제때 먹지도 못하고 그 불평을 다 늘어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4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굶기고 다 살려줬거든요. 살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불평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계명을 줄 테니까 너 이 계명을 지키라. 너 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잘 해줄 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계명을 안 지키면은 그러면은 너는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왜? 모세가 피를 갖다 뿌렸거든요. 그 피가 바로 뭡니까? 너 이 피 봐라. 이 피 보고 너 못 지키면은 이 피를 본 것처럼 너희도 피를 흘려서 죽여버린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은 거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성령을 받아요? 그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또 읽어봅시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재차 또 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 이 법을 줄 때는 사람이 위에 있습니까? 법이 위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위에 있어요? 사람이 위에 있어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어디로 가요? 형무소 들어가지요. 사람은 그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법 위에 있으면 형무소 안 들어가잖아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다 찢어버려. 그래갖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죄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형무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세상의 법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 이러한 죄는 이거 세상 법이 있어야 이거 심판할 건데.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대로 집으로 귀가시켰다.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귀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딱 만들어 놔버리면 어때요? 귀가가 안 되잖아요.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 하는 이 법, 우리나라의 율법 전설하는 이 법이 바로 뭡니까?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법을 만든 거잖아요. 이 사회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그것을 계속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 법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심지어 법이 너무
법에 너무 저촉돼 버리면 사형까지도 시키잖아요. 그 법을 우리가 지키겠다 이 말입니까? 그 법 한 번 어겨버리면 사형당해 버리는데,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다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 우리는 죄인. 죄인이 짓는 것은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이 하는 일은 다 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일을 하니까는 그 내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어디 가서 훔쳐 먹으면은 십계명에 보니까 훔쳐 먹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이 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약속이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은 이걸 다 지켜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이 인간하고 약속을 한 것은 너희는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뜻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뜻과 인간이 가진 뜻, 그것이 지금 달리 돼가지고 그것이 서로 극과 극을 달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 율법을 하나 놓고 달릴 때에 하나님은 서쪽으로 달리고 인간은 동쪽으로 달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사람들은 해요. 하나님 오시면 큰일 났네. 내가 죄를 지어서 빨리 회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온다 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가지요. 우리는 왜 예수님 오신다 한다고 해서 우리는 왜 고개 빡 빠져들고 이거 빨리 주님 안 오시나 하면서 하늘을 쳐다볼까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에 들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죄가 있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세수도 안 해갖고 눈곱에 끼가 있고 연탄 공장에 방금 갔다 와 연탄을 갈고 왔는지 뭐 해갖고 얼굴에 시커먼 연탄 색이나 칠하고 있고, 옷이나 하는 건 어디 가서 시궁시에 갔다 왔는지 옷은 어디 빠져가지고 더러운 거 그대로 다 입고 그래갖고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그렇다고 해서 신랑도 도망갈 뿐 아니라 그 손님들도 도망갈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
죄가 없는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와 상관이 있지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깨끗한 신부. 그래야 결혼식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어제 죄 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양이었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 양이었잖아요. 그 양 대신에 실질적인 양, 그 예수님이 실제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죄 지은 사람들 다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들까지도 다 죄를 용서했잖아요. 그 사람 죄까지 다 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다시 읽을게요. 17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별도 명랑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하늘에 있는 그 별이 명랑치 못하다 하는 말은 못합니다. 자기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도 지고 가기에 무거울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 죄까지 다 엎쳐가지고 갑니까? 못 갑니다.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는 계명을 지키라 되어 있네. 아니, 방금 하나님이 그러셨다면서요. 10계명을 준 거는 너의 거울이다. 너 거울을 한번 봐봐라. 거울을 보면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얼굴에 눈곱이 있고, 코가 흘렀고, 얼굴에 뺨에 흙이 묻었고, 그 거울을 봐라. 그 거울을 보고 좀 씻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우리한테 준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앞에 놓고 보면, 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부모한테 말을 안 들었구나. 내가 친구한테 거짓 증거를 갖다 댔구나. 그것을 보고는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한테 율법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참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기분이 좋은가 한번 봅시다.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극하게 기분이 좋아갖고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야 나이다. 모든 거 다 지켰대. 이야, 이게 진짜 보통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도 못 지켰는데. 이게 다 지켰대. 그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입에 딱 보여요. 이게 다 지켰다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하네.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왜 근심하며 갔어요? 자기가 재물이 많으니까. 자기 재물을 악착같이 쥐고 있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자기 재물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아깝잖아요. 그것이 아까우니까 그 아까움 때문에 안 되겠다. 떠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떠나가고. 결국 무슨 죄에 걸렸어요? 탐심에 걸렸어요. 결국은 탐심에 걸렸는데 이 탐심이 뭔가 하면은요.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이고 제일 약한 계명이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1계명이나 마지막 계명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네. 탐심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걷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휘장을 걷고 들어갑니다. 그 휘장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가 가로막혔다 하는 뜻입니다. 그 휘장은 바로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가 무덤이 터지고 부활하고 그렇게 심판을 당했지만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다. 자, 보세요. 51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버렸어요. 휘장이 하나였는데. 자, 우리가 커튼 같은 거 찢을 때 가장 빠르게 찢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다쳐가지고 뭐 피를 흘린다. 뭐 그럴 때 이 커튼으로 피를 감싸기 위해서 찢을 때 어떻게 찢습니까? 밑에서 위로 찢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가위집을 내가지고 그대로 쫙 찢어버리면 그대로 찢어버리잖아요. 위에가. 그렇게 찢습니다. 사다리 타고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가지고 핀 다 뽑고 가위가 찢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밑에서부터 위로 찢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찢어버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래까지 찢어요.
찢어서 둘이 됐다. 둘이 됐다 하는 말은 뭐예요? 통로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커튼 휘장을 쳐놨는 그 커튼을 갖다가 들고 그래가고 몸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성소에 그 휘장이 쫙 찢어지고 두 개 돼버렸다 하는 말은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생겨났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성소가 천국이에요. 성소가 이 세상이고 이 세상과 천국 간에 가려진 그 휘장이 있었어요. 가려진 커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커튼을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인해서. 왜 찢었어요? 왜 찢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성스러운 예수님의 피가 흘렀던 거예요. 피가 흘렀으니까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된 겁니다.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가 되거든요.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은 뭔지 알아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져 갖고 둘이 됐다 하는 말은 이제는 이 세상과 천국이 통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뭐라 그러냐.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에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붙들어 놓고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우리한테 뭐 필요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고 사람도 그렇게도 많이 창조했는데 짐승들도 많고 이 우주 천지 모든 별들도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이 뭐 필요한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로 주시면 주시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없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친히 만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단락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11조를 냈대. 10만원 11조 내면 20만원 하나님이 준다고? 이상한 말만 자꾸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다 지킬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애가 3살 먹은 애가 집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3살 먹은 애한테 아버지가 3살 먹은 애한테 아빠가 저 바깥에 갔다 올 테니까 이 크다는 냉장고 이거 이쪽으로 좀 옮겨놔라 그랬어요. 그럼 3살 먹은 애가 응 아빠 갔다 와 옮겨놓을게. 극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알만해졌어요.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됐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된 애한테 아빠가 저 갔다 올 테니까 여 냉장고 이 방에 있는 거 저 마루에다가 좀 내놔라. 그렇게 하면 응, 아빠 갔다 와. 내 해놔놓을게.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아빠가 그 소리 듣고 어떨까요? 내가 또 한마디 할 겁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야, 네 냉장고 네가 아빠 갔다 올 때가 이게 여서 바깥으로 옮겨 놓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면 애가 하면 내가 갖다 놓을게. 내가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빠가 갔다 왔어. 그대로 있어. 그거 어떻게 움직여? 그거 어떻게 움직이느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내한테 이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정도 됐을 때 냉장고로 옮기라 하면은 그 애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빠, 아빠 내가 뭐 슈퍼우먼인가 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나 그거 못 옮겨. 아빠가 나중에 갔다 와서 아빠가 옮겨. 그래야만이 정상이죠. 그래야만이.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한심해요. 그건 지옥으로 가도 상지옥으로 갑니다. 최고의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없애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은 못 없앱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밖에 없는 겁니다. 너가 이거 지키겠다라고 옛날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지. 이 율법을 지키겠다, 십계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지. 그런데 이때까지 너가 살면서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지. 그랬으니까 너가 이때까지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와가지고 약속 못 지킨 그것으로 내가 죽을게.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사시기가 외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사는 그 마음을 내가 부러워한다. 그 부러워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한 것은. 호세아서에 다시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니라 알리라. 하나님이 장가들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대리 만족을 하고 또 나중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하고 같이 살겠다. 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죄 있습니까? 아직도 죄 있다고 생각하면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숨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어떤 여자를 하나 잡아왔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고 잡혔으면 간음했으면 남자고 여자가 둘이 데리고 가야지 왜 하나만 데리고 와? 하나만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원래 둘이 당사자가 같이 와야 되지. 데려와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아마 남자는 뭐 커미션을 좀 모르겠는지 여자만 왔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래도 우회됐 때문에 자기가 간음에 하다가 잡혔으니까 뭐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하는 말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때 오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얼마나 율법을 중요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저 율법을 범한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하면서 계속 예수를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중요시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1년, 2년, 3년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피를 흘리고 죽는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끼치는 것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은혜로 뭘 줬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려면 우리 몸에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서 우리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 우리는 했는 일이 있습니까? 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냥 말씀만 듣기만 했잖아요. 그냥 말씀만 듣기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그 십자가에서 양쪽에 강도가 십자가 같이 못 박혀 있었죠. 그 양쪽에 같이 못 박혀 있었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한 강도는 죄산 받았잖아요. 오늘 너와 내와 함께 낙원에 있을 죄산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가 있었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혔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구원받았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래, 너가 율법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까지 다 나가버렸어요. 왜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은 지었는 죄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 12살짜리가 지었는 죄가 많겠어요? 40, 50 된 사람이 지은 죄가 많겠어요? 40, 50 된 사람이 지은 죄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온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까지 나오고. 죄가 있는 사람이 네 죄 있지 하면서 때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전부 다 걔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 다음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오고. 자, 다시 이제 엎드려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겠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썼을 겁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이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썼고 너가 율법으로 따지는구나. 그래서 율법이라 썼고 나는 그 율법을 없앴는, 그 법을 없앴는 그 사람, 법을 없애면 바로 그 법을 없앤 것은 은혜잖아요. 그 법을 없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로 썼을 것입니다. 은혜로 썼을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네 고소하던 사람 어디 있나? 이래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눈을 뜨고 자세히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니한테 정죄하냐? 네가 지었는 그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자기 백성은, 이게 자기 백성인데 이 온 세상이 다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가 영접지 않아. 그러면 이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 아들이 된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갔었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갔었습니다. 구원을 하고 올라갔었어요? 구원을 안 하고 올라갔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다 용서하고 갔었어요? 용서를 안 하고 갔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용서를 안 하고 갔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또 심판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이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때 네가 죽으라 그랬는데 뭐라고? 용서 안 했다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고? 네가 왜 갔어? 니는 왜 갔느냐고, 저 세상에. 구원하러 갔는 거 아니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나요, 저 세상 내려가가지고 다 했어요. 다 이루고 올라왔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나고 하늘로 가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보고 돈을 1,000원을 주고, 나가서 빵 하나 사가 온나. 아빠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그래서 빵을 사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빠 내 빵 사가 올게.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왔어요. 그래서, 빵을 가게, 없어. 돈은 가게, 돈 여기 있어. 그럼 니 어디 갔다 왔노? 가게 갔다 왔어. 가게 갔다 왔으면 사야지. 왜 그냥 왔어? 그래? 그 빵 사와야 돼? 아빠 다시 갔다 올게.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라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가놔놓고 또 그냥 와. 그러면 이거는 애한테 신부를 못 시킵니다. 그렇죠? 그건 정신 이상자야.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 빵 사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일 하고 오잖아요. 안 하고 오면은 하나님이 극하잖아요. 니 그거 왜 갔냐? 그런 얘기.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것이 안 믿어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는 손끝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놨지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은 뭐예요? 과일만 따먹고 사는데 다 해놨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해놓고 가신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다 구원받아요. 말씀만 듣고 다 제산받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다. 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면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동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되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제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이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 이 나만 장군이 기절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눈병 걸렸는데 나 조그마한 계집애가 10몇 살 됐겠죠. 계집애가 하는 말이 우리 엘리사 선지자 그 뭐 우리 주인님이 있었다면 그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한 그 소리를 듣고 그 조그마한 애 말소리를 듣고 왕한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금덩어리에다가 은에다가 막 돈에다가 막 씌워지고 갔습니다. 무덤에 나사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아람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지금 수수를 쓰는 거다. 수를 쓰는 거다. 하면서 막 근심이 걱정것지 돼가지고 온 옷을 찢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듣고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래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한테 불러오세요. 그래 엘리사한테 갔어. 엘리사한테 가기는 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요단강 가에 가가지고 7번 그 물에 담그고 나오라 그래. 그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가 병이 있다 하는 거 사진도 한번 안 찍어보고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암에 걸렸다 하니까는 그냥 요단강 가에 가서 7번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해. 그러라 그래.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요단강하고 7번 왔다 갔다 하겠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도 그렇게 하나님은 다 해놔놓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오갖고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엘리사한테 선물 같은 것도 하나도 못 줬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듣기만 하면 제사 받아요. 듣기만 하면 거듭나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하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용서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재산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입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제가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재산을 어차피 물려줄 거 지금 재산 다 물려주세요. 그래서 물려줬어요. 좋다고 나가고 돈을 갖다 막 씁니다. 돈 쓰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탕진할 때는 여자들 있는 데다 가서 다 돈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쓰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꼭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공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해가지고 물론 성공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여린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돈이 많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이 다 날아갈 때까지. 그래서 그 돈이 다 날아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고 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큰 부자인데 그 큰 부자인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으로 생각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품꾼으로 일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발길을 자기 집으로 향해 돌립니다. 그것도 거기 빳빳하게 서서 못 갑니다. 가면 엄마 아빠 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 또 가고 네 돈 다 그 받았는 거 아빠한테 받았는 돈 그거 다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 물으면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 별별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거기를 푹 숙여 갑니다. 그런데 저 대문 앞에서 어떤 노인네가 멀리 오는 그 아들을 보고는 그것이 저 내 아들이네 하면서 놀래서 뛰어갑니다. 놀래서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이 돼지 키우는 집에서 일했으니까 목욕이나 했겠어요? 냄새가 푹 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좋다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어떨 줄 모릅니다. 집에 가자.
그러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자,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하나님은 서쪽 문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서쪽 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지은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들입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반갑게 맞아들일까요? 내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빨리 데려가자. 데려가서 옷을 삐끼고 목욕을 시키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빠가 내보고 돈 어디 썼나 한마디도 안 물어봐. 그걸 물어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안 물어봅니까? 하나님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산다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기억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린 거예요. 다 용서하고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가 돈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우리가 돈을 다 탕진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몸에서 죄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지금 죄의 냄새가 풀풀 나지만 그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뭐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죄 있어요? 탕자를 맞이하듯이 죄를 지어가지고 니 뭐 어떻게 했느냐 하나도 안 묻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가 지었는 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죄를 없앴습니다. 다 없앴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 보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만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 피가 내 아들의 피인데, 내 아들의 거룩한 내 아들의 피인데 이 피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한테로 돌아오게 했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이 피만 보십니다. 사람을 안 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안 봅니다. 예수님의 피, 자기 아들의 피만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죄인들이 이렇게도 많습니다. 이렇게도 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는 저 세상을 구원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가지고 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도마를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지었는 죄, 내 죄가 다 용서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들만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까? 혹시 구원 안 받았었다면 저희 교회에 나오세요.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가. 안 그러면 복음 세미나 이거 한번 더 들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